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린이날도 있고 특별히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명시대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또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부가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에 대한 설교는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어머니의 은혜는 있는데 아버지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나중에 어버이 은혜로 가사를 바꾸기도 하고 어머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라고 바꾸어서 개사할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지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설교, 아버지의 눈물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언급을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계속 성령께서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요. 또 설교 마칠 때 영상 또 하나 볼 겁니다. 먼저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젊은 아빠들이죠.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 무언가 하는 이런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실시했는데요.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아버지들의 현 주소는 모든 가정에서 그럴까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울로 유학 와 있는 것, 때로는 외국에 유학 가 있는 것, 이런 아들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내가 이렇게 유학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어머님만 부모 같았지 아버지는 손님처럼 여겼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크게 후회하면서 아들이 오늘 아버지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고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는데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하시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전화하면 바로 아버지는 그냥 통과하고 바로 엄마와 대화를 나눈. 그래서 아들이 아니요, 오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왜 돈 떨어졌냐? 항상 돈 떨어졌을 때만 아버지를 찾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주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제가 너무 불의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 술 마셨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맨정신으로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슬픈 아버지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의 분위기는요, 그 시대의 유머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은 가감없이 그대로 내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글과 그림 속에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초등학생의 시가 누리꾼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가면서 아빠들을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빠는 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진행하던 MC가 재밌게 시를 발견했다면서 이 시를 읽었고 출연진은 모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순수한 동심에 담긴 시에서 엄마하고 동등하기는 고사하고 냉장고보다 못하고 강아지 봐도 못한 아빠의 존재감 때문에 참석자 모두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가 인터넷에서 올라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빠들이 반성을 촉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아빠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조금 아빠들도 좀 시간을 내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아빠의 자성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글들이 그 말도 맞지만 마음이 아프다. 진짜 씁쓸한 아빠들의 인생이네요. 눈물 나는 아빠들의 조상이다. 이런 글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돈 버는 기능적 아빠의 비애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지금 아버지 없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고요.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이혼을 통해서 아빠가 없거나 아니면 아빠가 있어도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식과 여러분 아빠 없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주고받고 부정적 영향을 받는 아버지 부재, 아버지 없는 가족, 아버지 부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성 아버지가 죽은 것이 언제냐? 어느 사회학자는 재밌게 말했습니다. 월급 봉투가 온라인으로 마누라에게 전송되는 그날부터 이 한국 남성 아버지는 죽었다고.
저는 월급 봉투를 가져와서 아내에도 주고 자식들 용돈도 나눠주면서 좀 이렇게 그 폼도 잡고 해야 되는데 바로 온라인으로 정송돼 버리니까는 일만 열심히 해서 새벽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와서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과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지금 저런 시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이가 학교 가게 되면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다 돌아오니 아이는 자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볼 일이 없고 또는 가끔씩 이제 고등학생 돼서 고3이 되면은 아버지가 왔을 때 아이들이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셔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쉬 조용하라고 우리 고3 우리 공부하니까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퇴근 신고를요 애들한테 문 똑똑 두드리며 조심해서 아이들이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 가르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요? 좋은 대학 가게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는데요? 좋은 회사 가서 소고기 사 먹겠지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부모에게 존경을 사랑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공부가 전부고 그걸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 전부라고 하니 결국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또 경제권도 모두 아내가 장악하면서 남편은 아버지는 가시고기가 되었다고 이여름 교수는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를 아시죠? 조창인 씨의 장편 소설 가시고기. 이 소설로 많은 오늘 이 시대의 아빠들의 현주소를 우리가 절감했습니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그냥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죠. 알들이 어떻게 된지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요. 그럼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서 이 알들을 지키죠. 이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먹지도 잠도 안 자며 열심히 알들을 보호하는 거죠. 나중에 이 알에서 깨어나서 무럭무럭 자란 새끼들은 어느 날 엄마처럼 그냥 제갈 길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홀로 남은 이 아빠 가시고기는 돌 틈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가시고기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가시고기 우리 아빠들. 사실 이 소설에 다옴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의 엄마는 어릴 적에 다른 남자 만나서 프랑스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옴이 버리고. 이 다옴이의 기억 속에는 엄마란 존재의 기억은 없습니다. 이 다옴이는 백혈병 환자지요. 자신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제는 자신이 죽었으면 하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다옴이의 아빠는 글을 쓰는 작가인데 다옴이의 이 고액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 노트북으로 글을 쓰면서 빠듯하게 다옴이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다. 다옴이도 아빠도 너무 지쳤어요. 치료를 포기하려고 다옴이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우연히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도 자기가 옛날에 백혈병에 걸려서 이 산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좋은 약초 캐먹다가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빠는 희망을 걸고 노인과 함께 약초를 캐서 다옴이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다음 병이 조금씩 나아가다가 다시 재발을 하죠. 그러던 중에 병원 의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은 골수 이식뿐이라고. 다옴이는 또다시 지옥 같은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다옴이 아빠는 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팔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간암 말기라 가지고 신장을 팔 수가 없어서 눈을 팔기로 합니다. 다옴이는 골수 이식을 해서 건강은 차츰 좋아집니다. 하지만 다옴이의 아빠의 건강은 나빠지고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다옴이는 엄마에게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아빠는 산속에서 첫눈 오는 날 기도하는 자세로 다옴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꼭 가시고기의 삶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편 소설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들의 여러분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신조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꽤 됐습니다. 이태백이 무슨 뜻입니까? 이태백 시인이 아니고 20대 태반은 백수라는 게 이태백이잖아요. 지금 20대 태반이 넘습니다. 70% 80%가 직장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출신들 중에서 취업률이 얼마 정도 될 거냐. 그래서 소연이하고 대화하는 중에 묻길래 소연이가 한 70%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문과생은 더 어려운데 공대생은 취직이 잘 됐는데도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공대 잘 되는 취직되는 과에도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에서 60%가 백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38선 38세까지 직장 다니면 선망한 것이다. 이런 말. 사오정은 45세 때 정년퇴직이고 5, 6도는요. 50대, 60대에도 퇴사하지 않으면 도둑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50대, 60대 이제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할 텐데 한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해야 될 때 여러분 그때까지 퇴사 안 하면 오히려 도둑이다 하는 이 말 나올 정도로 명예퇴직, 조기퇴직, 구조조정에 그 칼날에 여지없이 희생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 아빠, 남편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자존심을 자식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존심 버린 지 오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표를 하루에도 12번 더 내놓고 싶은 호주머니 안쪽에는 사표가 들어있는 그러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꾹꾹 모욕을 참고 견디며 오고 있는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 빠지게 일하다가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당하고 정년퇴직, 구조조정 당하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오히려 집에 아내의 눈치를 또 봐야 되는 자식들의 눈치를 또 봐야 되는 이런 씁쓸한 분위기. 그리고 평생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늙고 또 월급이 벌어오는 거 적으면은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때로는 대화 속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는 혹 없는지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여러분 삼식이라는 거 이야기 아시죠? 집에서 몇 끼 밥을 먹느냐? 세 끼 다 먹으면 삼식이고 집에서 두 끼 먹고 밖에 한 끼 먹으면 두식이고 일식이는 집에서 한 끼 먹고 밖에서 두 끼 먹으면 일식이라고 영식이는요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서 다 해결하는 사람. 무식이가 있더라고요. 무식이가 뭐냐면 장기 출장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돈은 벌어주는데 집에서 식사는 안 하고 집 밖에서 해결하는 남편이 무식인데 이들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이 삼식이랍니다. 집에서 세 끼 꼬박꼬박 차려주는 거 먹는 이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해요. 신혼 때는 온종일 붙어 있어서 실증 날 날이 없는데 결혼 생활 30년 정도 지나고 또 회사에서도 퇴직해가지고 다른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집에서만 세 끼 먹을 때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60대 남편보다 90대 송혜 씨가 더 좋다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왜? 송혜 씨는 전국 노래자랑 사회 보면서 전국에 가서 좋은 특산물을 다 받아와가지고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밖에서 밥 다 먹고 실제로 한 사회 리서치 결과예요. 은퇴 후에 남편들 대부분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아내와 보내고 싶다 이렇게 조사가 된대요. 그런데 아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주부는 30%밖에 안 됐어요.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세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 건강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쌍냥한 남편 아니고요. 집에 없는 무식이 남편이랍니다. 바깥에 나가서 돈은 벌어다 주고 집에서 밥 안 먹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일까요? 여러분 은퇴 후에도 집에서만 새끼 밥 먹는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취미생활과 또 건강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좀 식사도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남편이 이제
구조조정되거나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당하는 그 가장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냉대하는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복종해 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당연한 것이다. 마땅하니라 말씀하고요.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함으로 공경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나는 너의 생명을 장수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왜 저럴까요? 오래오래 살면서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부모를 행복하게 되라.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라. 갚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는 복을 내가 줄 테니까는. 근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1시간, 2시간, 3시간은 아깝지 않게 합니다만 좋은 음식 먹으러 가거는 1시간 차를 타고 가서도 또 다시 1시간 타고 오면서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관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린 바가 없다 믿으시고 부모를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는 탈 없는 장수법과 잘되는 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식들에 대해서는 뭐 2살, 3살 귀여워하면서 그렇게 내가 아빠로부터는 그 받았던 사랑을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니까는 여러분, 지갑에 내 아이 사진은 갖고 다니고 사랑한다, 안아주는 건 얼마나 하냐 막 줄줄 써나가죠. 근데 그 이름 딱 바꿔서 아빠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쓰지를 못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 그걸 내가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자녀인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받았던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저저 뜻밖의, 이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이 모순적 상황이 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라는 시는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 쓰는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너진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짓는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이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런 아버지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이효령 박사의 말대로 여러분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지는 사람은 있지만 아버지의 권위는 사라지고
아버지의 역할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 책에서 이효령 박사는요, 아버지의 지위와 권위가 하락하고 있다. 또 아버지의 역할이 왜소화되고 있다. 이거는 단순하게 가부장 제도가 붕괴되고 있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만 풀이할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버지 없는 사회 현상은 지금까지 인류를 떠받치고 왔던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이 삼각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가족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없는 사회의 비극이 뭐냐면 남성의 소외다, 주도권이 잃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녀도, 아이들도 포함한 인류 모두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아버지의 권위가 무력해진 사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강아지도 좋은데 아빠는 왜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회는 병든 사회고 그것은 곧 무너질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줘라. 남편을 존경해줘라.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왜? 아버지 없는 가정,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 National Center for Fathering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는데, 미국에 2015년의 기준으로 미국에서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2천만 명이 되더래요. 2천만 명. 이건 물리적으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거나 영향을 주려면 또 부정적인 영향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fatherless home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 없는 전염병이라고, fatherless epidemic이라고,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팬데믹, 에피데믹에 너무나 전 세계에 퍼진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이 한 곳에 그 전염병이 있는 것을 에피데믹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두려워하십니까? 그건 지나갑니다. 어쨌든 아버지 없는 가정,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아버지가 왕따 되는 가정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들 50%가 아버지 없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이들, 비행 청소년들이 85%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랐더라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거나,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들 75%가 fatherless home이에요. 10대에 임신하는 그런 미혼모들인 애들 71%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랐더라는 거예요. 모든 노숙인들과 가출 어린이들도 90%가 fatherless home이고, 청소년들이 자살한 애들 63%가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란 애들이 저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저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까지는 아닐지라도, 건강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아버지와 여러분 자녀들의 관계 어려움과 또 서로 주고받은 상처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것도 끝나버려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없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안 해줬다고 못 해줬다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 여러분 또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유교를, 기독교이면서 유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교회 안에서 70-80%예요. 80-90%예요. 전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 못하고 옛날에 배웠던 유교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목사가 되고 장로, 안수집사가 되어서 자녀를 대기 때문에 일어난 부정적인 일들과 상처들, 결국은 fatherless home인 아버지 없는 가정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의 인생을 귀히 여기고 희생하신 것에 대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새롭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보십시오. 오죽에 쓰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고 자기 아버지를 비운 사람, 이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르고요,
어미들도 봐라 너 아버지가 절타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려버리니까 자기 마누라도 한 몸인 아내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데, 아빠를 존경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겠어요? 아비를 비웃지 말고 존경하고, 어미도 깔보지 말고, 또 늙은 어미라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무신론자들이 왜 생겼나 그걸 보니까요 말이죠. 전부 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있거나 아버지가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거나 무신론을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 지옥 가게 만든 일에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 유명하잖아요. 신은 죽었다 말하면서. 아버지가 36살 때, 자기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래 해버렸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잘생겼다 이러면 이 니체가 이렇게 인생이 빗나갔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주는 마음속에 아버지가 죽어버렸다고 막 신은 없다, 신은 없으니까 그렇지 이래버리니까는 이 니체가 무신론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볼테르라는 사람도 아버지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똑똑하고 하니까. 근데 이 볼테르는 자기는 문학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볼테르를 심하게 다루고 심지어 감옥에 보내거나 서인도로 추방까지 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신다 싶어서 아버지로 받던 상처, 아픔이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걸로 볼테르가 그렇게 삶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하하고 기독교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저주를 했던 볼테르.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도 이 사람 책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이 왜 이래 염세주의자가 됐나? 17살 때 아버지가 3층 건물을 해서 운하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 사랑은 오히려 정받은 못 받았는데 아버지 사랑 받으며 자랐던 이 쇼펜하우어인데 아버지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해버리니까 결국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가장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할 용기가 힘이 있으면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렇게 의지하던 아버지가 자살해버리니까 아버지가까지도 나를 버렸다 생각해가지고 그가 우울증에 걸리면서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이끌었습니까? 프로이드라고는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여러분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또 성도착자였어요. 얼마나 자녀를 큰 고통을 줬는지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일을 보면 계속 이게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아버지에 대한 혐오, 거부감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모든 걸 풀어나가죠. 육신의 아버지의 갈등 속에서 무신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반대로 아버지와의 좋은 영향을 받고 관계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는 그 지역의 재판소장이었어요. 아내가 죽자 파스칼을 훌륭하게 잘 관리하기 되려고 판사직까지 내려놓고 재혼도 하지 않고 아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하는 걸 잘 격려하면서 직접 아버지가 지도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훌륭한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멋진 인물이 파스칼. 지금 그 팡세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이건 세상의 물질로도 이성으로도 성으로도 권력으로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한 유명한 말을 파스칼이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명석한 수학자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치에 저항했던 보네퍼도 아버지는 베를린의 신경학과 정신의학을 강의한 분인데요. 아무리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만 벌어다 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요, 자녀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네퍼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가 식사하면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니까 마지막 순교에 나아가는 순간까지 보네퍼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위대한 생애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어머니가 없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부정영향을 미쳤는데 괜찮습니다. 이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 하셨어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 정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빠란 말 속에 기절초풍했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여겨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만큼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보신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신 분, 또 자녀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남기신 분, 또는 내가 아버지에게 지금 잘못했던 분, 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하나님을 가르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또 루터가 말한 처럼 영적 제사장인 교회의 목사들이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게 귀한 가르치는 스승들이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아버지라 하면서 내 입으로 왕과 스승과 교회 목사와 육신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말하면서, 이게 성경에 말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라.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누가 높여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자식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요, 아내에게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요약한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세워드리라는 것. 이제 아버지들로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 많은 보고들이 있어요. 하버드대 연구진이 미국 1만 6천 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식사 습관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이 가족 식사 시간 동안에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나 많은 어휘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애들 보고 책 보라는 것보다 10배 많은 효과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도움받는다는 거예요. 또 탈선과 비행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가족 식사를 아버지와 같이 안 하는 아이들보다 10%,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90% 이상이 줄어들어버린 것이죠. 가족 식사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파스칼도 보네퍼도 아버지와 자녀들과 꼭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개그 콘서트 때 뭐 이 김대희입니까? 대화가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뭐 하고 사는지도 서로 모르는, 여러분 유머와 개그는요 그 시대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고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걸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식사하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더욱 완벽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를 가정에 세워주시고 복 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남편을 세워드리고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그런 새로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원 풀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같이. 헬라백광 하나 드릴게요. 야, 우리 아빠가 짱이니까. 혜란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휴. 고맙습니다. 저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요. 존경하고. 딸한테 뭐 존경한다는 소리도 참 살면서 처음 들어봐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우리 딸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아주 좋은